이 시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태풍이 오는 관계로 비가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못 나오셨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도 우리 항존직 분자도 좀 적게 오신 것 같아요. 태풍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잘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밤에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은 안 오시겠죠. 그러나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 앞에 나온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세밀히 들어가 보면은요 잘 모르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알긴 아는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꼭 동반되어져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요 구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지 의인에게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류에 의인이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 개념의 이해와 인정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는 입장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 죄는 사실은 구원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죄 이야기 그거는요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구원은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냥 우리가 구원하면은 인류 구원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인류가 구원이 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사회 구원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성경은요 사회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구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대한민국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것이지 단체로 믿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 정의와 구원은 다른 겁니다.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물같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사회 구원을 이루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가만히 들어오면 사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사회 정의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구절 찾으셨으면 저한테 앞으로도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그런 구절이 보이시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어도 사회 구원이 사회 정의와 공의가 구원이다라고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 구원의 문제예요. 개인 구원. 사회가 단체로 구원받는 법도 없고 사회의 악을 제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면 참 좋지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식 할 때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가 된다고 쳐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 구원받은 사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정의와 구원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특별히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문제는요 개인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느냐 못 믿느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제일교회 등록하면 그걸로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 울산제일교회 등록교인이라는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울산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섞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함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모르면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물론 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다 좋지만 사실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 그게 진짜 구원이, 예수 믿어 구원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거 믿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이렇게 뭐 기대고 좀 이렇게 마음의 위로도 얻고 이것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제가 목사란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다음 얘기는 뻔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절을 다니나 마호멧을 믿으나 뭐 문제가 되겠는가 라고 얘기할 상황이에요. 근데 뒤에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그 얘기도 할 상황인데 제가 목사라고 자기도 본인도 교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문제는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에 뭐 지옥 얘기할 게 별로 없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 특별히 이미 우리 일반적인 설교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최소한 예수 믿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그런 사람들에게 똑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썩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거는 믿는 거지, 똑바로 믿는 게 있고 어떻게 뭐 좀 덜 똑바로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구원 아니에요. 믿음의 끝을이라도 믿는 거는요 그건 구원이고요, 안 믿으면 아니에요. 뭐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설교할 내용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다예요. 전도 설교를 할 때는 지옥 이야기를 하겠지만 평상시에 지옥 이야기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국 가는 길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죄가 없다라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사실은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예수뿐 아니라 우리가 이 다른 뭐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안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 제일 처음 장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위에 다른 어떤 존재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만이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려는 뱀의 유혹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독립된 존재라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거하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와야,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거 이거 빼버려야 돼요. 부정적인 질문 가운데 이미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와가 아니라고,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으라 그랬다고, 다 먹으라고, 한 가지만 빼고 저 선악과만 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 이야기를 딱 붙들어서 하는 얘기가, 너 왜 하나님이 저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뱀이 하는 얘기가, 먹어도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야기는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하여서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의 가장 기본이 뭔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요, 단순하게 나 조금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교만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교만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내 판단이 하나님 판단인 것처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요,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바로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다든가 그 법을 어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정도 어겼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영원히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바꿔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제 생각에 성경이 새로 쓰여졌을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 서로 남에게 핑계를 대고 죄를 전가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구원 계획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계획이 이미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예언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회개하지도 않는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는요, 바꿔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면 그러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교만은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교만의 심각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이 스스로 벗은 줄 알고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이미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 숨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으로 숨었다 그래. 하나님 그때 물으시기를 너희 내가 명한 선악과 먹지 말고 먹었구나. 그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주워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여러분, 교만은요 절대 회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잘못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로 하고 그들이 벗었으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신다는 얘기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라면 그러면 인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교만의 문제가 뭔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신라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주로 언제 회개하는가?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심각하게 보아서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회개를 해요. 그때 교만이 깨집니다. 저희 보면 마지막 죽을 때 돼야 교만이 깨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런 죄인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았으니까 죽기 전인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크게 원죄와 자범죄를 나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원죄는 조금 억울한 죄지요. 우리 권사님 원죄 억울하지요. 왜 억울해요? 안 지었어, 그렇죠? 안 지었기 때문에. 권사님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옆에 앉았다가 조금 얻어먹은 적도 없고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원죄가 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구역 지도자 때 좀 설명을 한 건데, 원죄의 문제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사람이 서울 가는 기차를 안 타고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서
아무리 빨리 가고 잘 가고 열심히 가도 서울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선을 행하고 거기에서 의를 행하고 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울 가요, 못 가요? 죽었다 깨라도 못 갑니다. 부산 가는 기차에서 서울 가려면요,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원죄 문제는요, 우리가 서울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담이 그쪽의 기차를 탄 거예요. 그 기차 안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거기 안에서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냥 거기에 있으면 그대로 부산 가는 거예요. 그냥 부산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부산 가는 거예요. 방법은 내려서 서울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거기서 태어나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안 했어요. 거기서 태어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산 가는 기차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부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죄는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 된 상황에서 그 자손들이 다 죄인 되는 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방법은 그 기차에서 내려서 서울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인간의 죄의 문제는요, 우리에게 심판을 초래합니다. 시편 14편 말씀에 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막노라가 모두 다 죄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인에게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죄의 값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결점과 혼돈하여서 보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결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간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죄도 죄는 죄예요. 심각한 죄죠.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살인죄, 이거 정말 심각한 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한 것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죄하면 주로 우리가 지은 자범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사실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자범죄는 내가 지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원죄가 심각할까요? 자범죄가 심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원죄가 심각한 죄일까요? 자범죄가 심각한 죄일까요? 원죄가 심각한 죄예요. 우리가 부산 가는 기차에 올라탄 아담이 거기에서 하와와 함께 자녀를 낳고 그 후손이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에서 애를 써도요, 그냥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원죄가 사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원죄의 심각성보다 주로 뭘 생각하냐면 자범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자범죄는요, 대다수가
도덕적인 불결, 도덕적인 결함, 부족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냐면 내가 거짓말한 것, 싸운 것, 말 안 들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1조 떼어먹은 거, 주일 성수 안 한 거, 이런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도 거기서 혹시 내가 거짓말한 것,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죄인인 상황에서 그런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옥 가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죄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윤리 도덕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됐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주로 뭘 생각하냐면 내가 행동으로 지었던 내 삶의 윤리 도덕적인 죄의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원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교만의 문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직접 했든 안 했든 지옥 가는 길차 안에 올라타 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근본적인 기차를 바꿔 타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윤리 도덕의 문제, 지옥 가는 기차,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 이거 잘못하면 부산 가면 지옥 가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부산이 지옥은 아닙니다. 그래, 지옥 가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거기서 윤리적으로 조금 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위해서 지은 죄들 그 회개하고, 그리고선 기차를 안 바꿔 타면 조금 회개하고 그냥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요, 원죄예요, 원죄. 근데 우리는 원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 잘 안 해요. 자범죄만 심각하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자범죄도 죄예요. 그 자범죄는 괜찮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범죄 심각한 죄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바로 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원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꼭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자범죄도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받아야 되겠지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야기는요, 지옥 가는 기차에서 천국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기차간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죄지면 그거 다 무효 아니냐고. 그리고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옥 가는 기차 안에서는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노력을 해도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도덕적으로 조금 더 완벽해진 상태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기차로 옮겨 타게 되면 좀 부족할지라도 분명히 그 기차의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는 기차에 탄 사람답게 윤리 도덕적으로도 더 깨끗하고 정결하려고 노력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삶을 더 정결하게 만드는 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훨씬 더 쉽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요, 그 아이가 거짓말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것도 쉽고요, 성실하게 제대로 안 살면 행위로 지옥 가 라고 얘기하면요 아주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요 철저하게 돼지고기 안 먹고 철저하게 술 안 먹어요. 말레이시아 가면요 거기선 술 먹으면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잡아가든 안 잡아가든 안 먹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꾸란 안에 그들의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슬람 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5번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구원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그 사람들이 성전 지하드를 한다 그러면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폭탄을 걸러 매고 그걸 터뜨려서 자기가 죽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 그거 우리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동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고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이거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하드에 제 생명을 던지면 나는 바로 천국에 가고 거기에서 50명의 처녀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살고 내 가족들도 다 천국 가는 보장을 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탄을 메고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거 못합니다.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그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론 문제예요. 구원론 문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하도 하면 그럼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꾸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래 경건 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경건에 대해 강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 가져야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차를 바꿔 타야 돼요. 지옥 가는 기차에서 천국 가는 기차로 바꿔 타는 거예요. 바꿔 탄 그 속에서 정결하게 살면 정결하게 산 만큼 은혜가 있는 것 뿐이지, 정결하게 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한 가지 생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신학생들 사이에서도요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막 살고 있으면 그 사람 그 구원 받겠냐, 상식적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으로 이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건 도저히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지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천국 가는 기차에 올라타면 부족해도 구원받고요, 거기서 좀 나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요, 죄의 값,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그럼 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뭐 죄 마음대로 져도 되겠네, 뭐 그럼 구원은 뭐 문제 없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찔리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지 마지막에 성화가 돼야, 그래서 구원받는 게 완성되는 거라고, 성화가 안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화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윤리 도덕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하여 그거로 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정확하게. 천국 가는 기차, 지옥 가는 기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울산에 있는데, 부산 가는 기차 타고서는 절대 서울 못 갑니다. 부산 가는 기차 안에서는 아무리 착해도 부산 가는 거예요. 뭘 해도 부산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기차로 바꿔 타면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서울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로 보면 I'm the only way, only truth, only life, 그렇게 얘기해요. The only,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착하게 계속 살아야 천국 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사실은 이해도 잘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대충 살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예수 믿었으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이웃과도 단절되어지고 본래 인간 자기 모습과도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인간적인 노력들 많이 생기는 거예요. 휴머니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이요, 이 성경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인생의 스스로의 의를 찾으려고,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의 도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여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반대로 허무주의가 또 있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찾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휴머니즘도 얘기하지 않고요, 허무주의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오직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 오늘 우리 신앙의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아리까리했던 것을 명확하게 선을 걷는데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예? 정확하게 헷갈리면 내가 어느 쪽 기차에 탔나 이 생각하세요. 예. 서울 가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기차 타면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기차 타면 잘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차를 바꿔 타는 건 오직 한 가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기차를 탄 상태에서도 이 교만이 깨지지가 않아요. 교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교만 깨는 거 말고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